오늘 권현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여호수아 10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가지고 시간이 멈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아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디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본을 치자. 이는 기본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블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본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도피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롤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셋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길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권영주 목사님께서 시간을 멈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뵙고 이제 세 번째 또 뵙는 것 같은데 우리 김 목사님께 듣기로는 이제 오프라인 예배로의 전환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더 그래서 자주 뵙지는 못할지도 못하겠는데 이렇게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미국도 지금 엄청 덥죠. 한국도 어마어마하게 더운데 또 태풍도 오고 한국 땅은 지금 아주 덥고 습한 날씨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미국도 굉장히 더운 줄로 아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 뒤에 화면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이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지금 한국은 이제 월요일 새벽이거든요. 이제 좀 있으면 몇 시간 후에 해 뜨면은 저희 이사 가야 될 판이라 집안이 시장바닥인데 지금 그래서 뒤에 여기만 깨끗하게 보이는 척 하려고 좀 치워놨어요. 근데 양해를 좀 해주시고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여호수아서 10장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모두도 아마 한 번 이상은 충분히 들어봤던 얘기일 겁니다. 이 기브온 골짜기에서 이제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이겼던 이 여호수아의 승리 이야기, 해와 달이 하루 종일 중천에 머물러서 내려가지를 않았던 신화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일부 기독교 진영에서는 이제 미국 항공 우주국이죠. 나사에서 이거 실제로 그랬나 안 그랬나 역추적해가지고 뭐 조사했다는 옛날 혹시 그런 기사들 보신 적 있으시죠? 네, 페이크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인데
나사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뭐 그런 나사가 그런 거 위해서 자신들 컴퓨터를 쓸 만한 사람들도 아닌데 그런 건 이제 그 정도 루머가 있을 정도로 유명한 얘기예요. 그냥 과학적으로 이거 뭐 그거를 추적했더니 진짜였더라. 근데 그건 아니고 사실 여호수아서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지금 봐도 사실은 여호수아서의 저자도요.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몰라요. 그때 기브온 때 전쟁 때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왜 그러냐면 오늘 아까 본문에도 나오지만 자기가 직접 본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야살의 책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야살의 책은 성경에는 안 나오는 책이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기록은 있는데 그런 책이 있었다는 기록은 있는데 실제로 이제 현재 존재하지는 않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언급이 됐죠. 또 야살의 책이라는 게 일종의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역사서에 대한 보조적인 기록들을 적어놓은 책이라고 알려져는 있는데 유대인들을 통해서 알려져는 있는데 실제 원본은 존재하지 않는 책이에요. 뭐 유실된 거죠. 그러니까 사라진 책인데 어쨌든 거기에는 보면은 여호수아서에 나타났던 오늘 본문이죠. 기본 전투에 나타났던 아주 인상적인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때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느냐, 뭐 과학적으로 증명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그 기록의 이야기를 오늘 좀 우리가 해보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해가 움직이질 않았다는 거야. 그냥 과학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다분히 신학적이고 해석적인 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이 여호수아서 10장의 본문과 같은 경험 아마 인생을 살면서 아마 하신 분들이 여기 꼭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살다 보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러간 것 같은데 딱 시간 보면은 시간이 거의 흘러가지 않은 적들이 있죠. 그렇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 뭐 눈 한번 잠깐 떴다 감은 것 같은데 시간이 훌렁 다 지나가 버린 그런 경험이 있죠. 시간의 상대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언제 시간이 이렇게 안 흘러갈까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 뭐 이럴 때죠. 시간 절대로 안 흘러가고 예배 드릴 때도 이 목사님 설교 언제 끝나 한참 한 것 같은 아직도 10분밖에 안 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상대적으로 사람에게 느껴지는 감정이 달라요. 오늘 여호수아서 본문에 나타난 이 이야기는 사실 전무후무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시간이 멈춘 것처럼 굉장히 강렬한 임팩트를 여호수아서 기자가 받았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후대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유대인들에게 이 내용의 의미를 아주 전하기 위해서 강렬한 이미지를 전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기록까지 인용해 가면서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본문은 그냥 쭉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여호수아서 10장을 보시면은요. 쭉 10장을 쭉 읽다 보시면 12절부터 14절 거기에 있는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14절 보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기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사실은 이제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별도의 단락 섹션이에요. 그러니까 11절과 15절 사이에 삽입된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문의 구조상을 보면은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11절에 그러니까 11절 끝에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서술을 하면서 15절 보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어지는 게 원래 되게 자연스러운데 그 사이에 뭘 넣어놨어요? 12절부터 14절에 추가된 단락이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주석이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저자가 이 사건, 그러니까 기브온 전투의 사건의 의미를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따로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이야기가 뭐냐면 굉장히 인상적인 전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 뭐 한국교회를 포함한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여호수아서에 나타났던 전투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전쟁이 뭐냐고 물어보면 의외로 이 기브온 전쟁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어디가 제일 유명하죠? 뭐 여리고성 전투, 함께 이어졌던 아이성 전투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편인데 그 뒤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이성 전투 뒤에 일어났던 이 기브온 전쟁의 얘기는 기브온 전투 이야기는 그 해와 달이 뭐 하루 종일 머물러 있었다는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의 현상으로는 알고 있는데 야, 이 사건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사건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아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이야기의 핵심의 그 신학적 의미를 오늘 잠깐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요 이야기를 이제 그 전쟁의 의미를 하기 전에
이 기브온이라는 곳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이 본문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여기 보시면 아까 10장 읽었습니다만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아모리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오게 생겼으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우리가 앞에서 읽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 이제 여러분들 시간이 나신다면 9장부터 읽어보시면 좋은데 아이성 전투가 끝난 그 다음의 이야기예요. 즉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가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입구거든요. 그 입구를 지나서 딱 가나안 지역,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오게 되니까 대부분의 그 원주민들이죠. 그 당시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당연히 외지인이니까 그럴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이 아모리 족속이라는 사람들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아모리 족속 가운데 여기 보시면 지명 가운데 에글론이라든지 라기스라든지 이런 지명들이 나오죠. 이런 에글론이나 라기스 같은 지명들은 고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살던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고 강한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도시들의 군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좀 기브온 사람을 치겠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있었던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국가 왕들이 연합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지금 싸우려고 지금 내려오는 장면이 여호수아서 10장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왜 이런 전쟁이 지금 싸움이 일어날 판인가? 그리고 왜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일을 도와달라고 좀 요청하고 있는가? 이 사전적인 내용이 지금 10장에는 없어요. 그 얘기가 어디냐면 9장에 나옵니다. 9장을 같이 읽어보시면 좋은데 이제 좀 간단하게 이제 정리하고 얘기를 하자면은 이 전쟁의 의미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은 한국 교회가 특히 좀 그런 성향이 강한데 여호수아서에서 제일 인상적인 내용들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땅의 점령, 가나안 땅 점령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좀 틀리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나안 땅의 그 정착을 제대로 사실 잘 하지 못해요. 어느 정도는 순종해서 이뤄낸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상당 부분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거든요. 사사기를 연결해서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 일단 가나안 땅 점령을 그렇게 제대로 잘 해내지도 못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잘 알려진 얘기가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막 이런 거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싸움하고 무조건 막 들어가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맨날 전쟁에 난 줄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통해서 나타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의 과정에 있어서 두 가지의 중요한 이스라엘의 태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전쟁은 맞아요. 전투. 어떤 민족하고는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어떤 민족들하고는 또 전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 사건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전쟁을 하러 들어가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좀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셔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멀쩡히 살고 있는 사람들 막 다 쳐들어가서 사륙하고 죽이고 이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는데 그렇진 않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투도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부터 이후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 가운데 특히 포악하고 잔인한 족속들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심판적 전쟁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헤렘이라고 얘기하는 전쟁인데 그건 굉장히 제한적이고 얼마 되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이에요. 반면에 그 외에 나머지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하고는 사실은 전쟁을 거의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도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특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이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가 적어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9장에서 아이성 전투가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즉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정착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이스라엘에게 화친의 손길을 내민 사람, 즉 같이 살아가자, 우리와 함께 동맹을 맺자 이렇게 손을 내민 사람들이 이제 그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를 계속 읽다 보면 나오는 건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맺었던 가장 중요한 두 동맹 지역이 하나는 기브온이고 하나는 실로예요. 저 북쪽에 있는 실로인데 그 두 지역은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한 동맹 지역이 됩니다. 기브온이 먼저예요. 기브온 지역이 먼저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같이 우리가 이제 연합을 하자는 거예요. 화친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응답을 합니다. 응답을 해서 나중에 이제 물론 그 과정도 좀 재밌긴 한데 오늘 시간상 건 다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화친을 맺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동맹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오늘 이제 10장이에요. 자, 기브온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죠. 이스라엘과 동맹을 딱 맺으니까 오늘 10장에 이제 읽으니까 어때요? 아모리 족속들이 중심이 됐던 당대의 강력한 팔레스타인의 도시국가 왕들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치자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이제 여기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하자고 했을까? 사실 기브온 사람들도 꽤 강한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이 아모리족 속의 사람들이 다 연합 일치 단결해가지고 기브온을 쳐서 무찌르자라고 했냐면 1벌 100개의 성격이 강해요. 본을 보인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스라엘과 손을 잡는 자들은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이제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기브온을 이제 기브온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으려고 했으니까 이 기브온을 쳐가지고 이스라엘과는 아무도 연합하지 못하도록 엄포를 놓으려고 하는 의미에서 이 아모리족 속의 중요한 왕들, 도시국가의 왕들이 이제 연합을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이 있잖아요.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제 도와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죠?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뭐냐면 기브온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도와서 그들을 싸워서 그들을 위협당하고 있는 그들을 구출해줘라. 이렇게 명령을 하나님도 내리셨고 여호수아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9장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과 계약을 맺거든요. 약속을 하는데 사실 그 앞에 나온 성경에 나온 10장에 나오는 이 5도시국가의 군사력이라는 건 굉장히 강력한 지역들의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도시국가들의 왕들이다 보니까 이 연합군의 성격이라는 건 단순히 군사력으로만 따지면 이스라엘이 감당하기는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 정도로 강력한 나라들이었는데도 여호수아는 도망가거나 현실적인 이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거 따져서 뭐 기본 사람들 구해줘봐야 뭐 사실 뭐 딱히 돌아오는 건 당장 없고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패할 수도 있거든요. 상황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도 기본 사람들을 돕는 약속을 지키는 것에 그러니까 주저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뭐라는가 가서 싸우라는 거야. 기본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는 가서 싸워라. 자, 이 사건이 기본 전투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은 무조건 다 쳐서 막 무찌르라고 하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불의하고 폐역하고 굉장히 잔인했던 다른 나라 사람들 막 침략해서 죽이고 약탈했던 그런 국가들에 있었던 그 민족들 대표적인 게 아모리 족속인데 이런 족속들에게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내리는 걸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시고 반면에 아까 기브온이나 혹은 실로나 그 외에도 여러 지역의 사람들은 의외로 그 반대의 경우예요. 화친하고 화평하고 동맹하고 심지어는 그들이 그런 국가들로부터 강한 국가들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 그들을 구출해주고 싸우는 싸움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서에서 나타난 전쟁은 크게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집니다. 하나는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적 의미로서의 전쟁이 있고 또 하나는 억울하게 위협받고 약탈당하는 그 원주민들이죠. 그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돕는 전쟁도 이스라엘은 해요. 자, 그 가운데 이 기브온 전투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보여줬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전쟁이 바로 이 기브온 전쟁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정착하겠다라는 걸 대내외적으로 공표한 성격의 의미가 있다면 전쟁이라면 이 기브온 전투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아가고 있던 강력한 국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제국의 시스템이죠. 그들이 가지고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국가들이 주변에 힘없는 좀 더 약한 국가들 그리고 약한 지역 사람들을 자신들의 권력하에 두고 자신들의 지배하에 놓고 자신들이 움직이려고 하는 그 시스템에 저항하는 성격의 전쟁이 돼요. 기브온 전쟁은.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구출하는 전쟁의 의미로서 이렇게 기브온 전투라는 게 여호수아서 10장에 딱 나타나거든요. 이 의미를 이스라엘 사람들도 잘 알아야 했고 그리고 그것을 읽는 당시에 이제 여호수아서가 실제로 성경으로 기록된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 사실을 잘 알아야 했어요. 물론 오늘날의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서를 읽는 저를 포함한 그리고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이제 교회 성도들도 이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이 기브온 전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강했으면 그것이 강하게 표현하고 싶었냐면 태양이 멈춘 전쟁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시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임팩트가 강했다는 거. 사람들한테 그게 느껴진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전쟁이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통해서 땅을 빼앗는 전쟁이 아니라 누군가를 구출하는 전쟁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셨는데 그 의미가 태양이 멈췄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성경에도 나오죠. 거기 뭐라고 하냐면 이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아주 강한 임팩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보여주고 있는 방향판, 지향점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앞에 여리고성 전투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전투였지만 기브온 전투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보여주는 그것을 대외적으로 다른 팔레스타인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전쟁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모리 족속으로 대변되는 강력한 당시 팔레스타인의 지배자들이죠. 권력, 그러니까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국가들로부터 기브온 사람들을 뭐 한 거예요? 구출해낸 전쟁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전쟁의 두 가지 의미거든요. 하나는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적 징벌을 담당하는 것도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전쟁이라면 또 하나는 권력자들, 불의한 권력자들, 특히 약탈하고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는 사람들을 힘이 있다고 해서 빼앗는 사람들로부터 뭐예요?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구원하는 전쟁. 이것이 전부 다 이스라엘에게 맡겨졌던 사명이고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그 전사로서의 하나님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싸우시는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뭐에게 싸우시냐면 불의와 악에 대해서 저항하시면서 싸우시기도 하지만 약자와 억울한 자를 위해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이 두 가지의 이미지가 함께 다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게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을 대표로 하는 이 당시에 힘을 앞세워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는 그리고 굉장히 잔인하고 난폭한 자들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는 모습들도 인상적이지만 그것이 이스라엘의 어떤 군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말한 대로 기브온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처한 위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싸웠다. 그리고 그 전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것이 얼마나 이미지가 강해지면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주 하이라이트 같은 장면이 딱 거기에 찍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영화 얘기하다가 막 끊긴 것 같은데 영화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주인공들이 가장 그 하이라이트 뭐 서로 만나서 키스하고 딱 그 끝나기 전에 엔딩하기 전에 장면 딱 멈춰버리잖아요. 멈춰버리고 막 360도 카메라 돌아가는 거 우리들 이렇게 많이 보는데 지금 여호수아서에 나타났던 기브온 전쟁이 딱 그런 스타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뭐죠? 박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의미와 이 전쟁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잊어버리지 마라. 누구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 기브온 전쟁의 핵심은 뭐 해와 달이 멈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쟁의 의미와 가치가 얼마나 크고 중요하느냐 이거를 이제 강력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바로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12절부터 14절까지 특별한 주석을 달아가면서까지 당시 이후에 여호수아서를 읽는 독자들한테 이 의미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뭐죠? 기브온 사람들을 구출했던 이스라엘, 구원했던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실질적으로 보여줬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한 국가나 한 단체들이 보통 존속하고 살아가는 것은 대부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익이 되면 하는 거고 이익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사회는 영원한 동맹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그러잖아요. 이익이 되면 언제든지 손을 잡다가도 이익이 안 되면 언제든지 등을 돌려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어떤 국제사회의 어떤 힘의 논리들인데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은 그렇게 세상의 나라처럼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고 이익에 따라서 쉽게 배반도 하고 뒤통수도 쳐대는 그런 다른 나라 힘으로 모든 힘의 논리가 통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상반된 두 가지의 가치를 쫓는다는 거야. 하나는 악에 대한 저항, 또 하나는 억울한 자들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한 구원이에요.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땅에 있는 불의와 악에 대해서 저항하시고 싸우시고 그들을 결국 물리치시고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기브온 전쟁은 그 가운데 이스라엘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주변 국가 사람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처음에 전쟁에서 막 싸워대는 것만 보면 아유 쟤네들도 그냥 힘을 앞세워가지고 들어와서 힘없는 사람들은 똑같이 괴롭히는 뭐 그렇고 그런 나란가 보다. 야훼라는 신을 믿는 저 사람들도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들일까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이 기브온 전투에서는 전혀 다른 형태의 전쟁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저자는 여리고성 전투 같은 큰 군사적 승리보다 오히려 어때요? 이 기브온 전쟁을 훨씬 더 임팩트 있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태양과 달이 멈춘 전쟁이라는 거 굉장히 이미지가 강렬하죠. 그리고 실제로 14절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보여주신 것은 이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아주 유니크한 사건이 된 거예요. 이 사건의 의미를 당시 유대인들도 알아야 됐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삶의 태도에 있어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우리도 그대로 이어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늘날의 교회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과거의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성취죠. 우리 교회는. 그럼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측면을 교회 사역에서도 적용해야 되고요.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이 부분은 적용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상은 힘의 논리로 움직이거든요. 힘의 논리로 움직이고 자본의 논리로 움직이는 이미 이 지구촌 전체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본주의가 득세하고 돈의 힘이면 안 되는 게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은 사실 뭐 그렇죠. 뭐 쉽게 남들 속일 수도 있고 한국에도 그런 정서가 있어요. 이제는 한 수십억 수백억 벌 수 있다면 사기치고 범죄를 저질렀다가 뭐 감옥에 가서 몇 년 살고 나와서 부자로 살 수 있다면 자기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응답을 할 정도의 청년들이 꽤나 많이 늘어났을 정도로 한국 사회도 이제는 뭐냐면 이 천민 자본주의라고 그러죠.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라는 사상이 굉장히 많이 팽배해지고 있는데 자 여호수아서에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그런 돈과 힘의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렇게 강한 옛날에 이 아모리족 속의 왕들처럼 그러한 강한 권력 앞에 뭐 한다는 거예요? 저항한다라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가면서 그 불의와 악을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싸워야 되는 존재가 바로 교회와 성도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죠. 그런 힘과 권력을 항상 앞세우다 보면 그들에게 항상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억울하게 빼앗기고 그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뭐 한국 사회로 따지자면 뭐 비정규직들, 계약직들 그리고 소수자들, 힘 없는 사람들, 권력을 자신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부족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사회의 이 계층에서 가장 밑바닥에 위치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아무리 막 억울한 일을 당해도 사회에서 잘 들어주지를 않아요. 혹시 한국 그 사회에 좀 관심 있어 뉴스를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얼마 전에 대우 해양조선이라는 그 회사에서 노동자들이 막 투쟁을 하고 요번에 싸웠어요. 싸웠는데 왜 싸웠냐면은 자신들이 일하는 노동 강도는 어마어마한데 받는 임금이 너무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렇게 10몇 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임금을 정상적으로 좀 올려달라는 얘기는 굉장히 정당한 요구죠.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인데 그거를 새로 바뀐 정부와 그리고 사측이죠. 그래서 그냥 막 묵살하고 공권력 막 투입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그런 장면들이 보여요. 그래서 힘의 논리로 항상 그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뭐 꼭 대우 해양조선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늘 있었어요. 이런 일들은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빼앗기는 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서는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당시의 기브온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에는 없겠는가? 왜 없겠어요? 있겠죠. 근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손을 내밀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와 좀 함께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손익을 따지지 않고 약속에 의해서 언약에 의해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결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태양과 달이 멈춘, 즉 시간이 멈춘 전쟁이었다라는 아주 인상적인 기록으로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남겨주지 않습니까?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한국에 있는 제가 섬기고 있는 정원양교회와 또 우리 시애틀 드림교회를 포함한 또 미국에 계시는 어떤 교회든지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미국은 미국에서도 움직이고 있는 힘의 논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미국만큼 또 자본주의 논리가 잘 통용되는 그런 국가들도 드물겠죠. 미국에서도 기득권들이 있는데 그 기득권도 아주 불이한 기득권들이 있단 말이에요. 힘의 논리로 뭐든지 다 하려는, 돈을 앞세워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있고요. 사회에도 항상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과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보여줬던 의로우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불의한 자들과 더불어 싸우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과연 있는가라는 것도 질문해 봐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부당한 권력과 힘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할 때 과연 교회는 약자들과 억울한 사람들의 손을 붙들어 줄 수 있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에 대한 태도를 정할 때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신 기준에 따라 우리는 판단하고 움직이는가. 여호수아서에 나타났던 기브온 전투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아마 후손들에게,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후손들에게 정말 전달해주고 싶었던 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좀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때 그 사건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우리에게는 그날 그 기억이 시간이 멈춘 것처럼, 사진을 찍은 것처럼 아주 기록적으로 우리에게 딱 뇌리에 박혀있던 사건이었는데 훗날의 유대인들은 그걸 많이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죠. 나중에 보면은.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교회가 세워졌는데, 오늘의 교회가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런 선하고 의로운, 이 땅에도 여전히 불의한 악을 향해서 정의로운 전쟁을 우리는 저항하고 그들을 더불어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는 손을 내밀고 연대하고 그들을 돕고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지 한번 그것을 살펴보시고, 참 코로나 이후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돈의 힘이 더 무서워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더 강하고 큰 권세를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굴하지 않고, 돈과 권력의 힘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시애틀 드림교회가 되었으면 저도 참 좋겠고, 한국에 있는 저희 정원양교회도 부끄럽지 않은 교회로 그렇게 함께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사역에 아주 좋은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귀한 주일 예배 시간에 여호수아서 10장에 나타났던 이 기브온 전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여호수아서의 신학 속에서 살펴보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교회들의 삶의 현장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애틀 드림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김원수 목사님과 또 함께 사역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과거의 기브온 전쟁을 통해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의로운 싸움의 모습들과, 그리고 부당하게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위기에 처한 약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손을 잡고 연대하며 그들을 위해서 돕는 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가치를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시애틀 드림교회가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굳게 지키며 이 땅의 논리에 종속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